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동욱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께서 항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가 갈 때 어디를 나가든지 천군 천사가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현장에서 우리가 평안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예수님이란 말씀을 가지고 유인순 선생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시간에도 회복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때마다 다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에 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먼저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생각이 날 때 이제 그때 기도를 하는 것이 어른인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또 렘넌트들을 지켜주셔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로 세상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렘넌트, 오는 세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정말 말씀이 들어가야만 언약의 말씀 믿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고 또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공부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말씀 속에서 할 때 정말 천배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 오는 세대 살리는 정말 응답받는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도하는 내 주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었어요.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또 축복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들고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게 해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열매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생활할 때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을 통해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먹대. 오직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늘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너번에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어버렸어요. 그 하와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또 하나를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먹어버렸어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공중 것의 답은 마귀에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써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고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흑암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므로써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을 섞이게 되었고 요즘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당집에 찾아가서 자기의 앞일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찾아가서 남편하고 궁합이 잘 맞나 어쩌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결혼 날짜도 거의 무당이 이렇게 정지해주는 그 날짜에 결혼식도 하고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마음의 병도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고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마음의 병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정신병으로 찾아와서 우울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약제다 먹고 약을 먹으면은 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밖에 나가서 햇빛도 보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우울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셨어요. 그런데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사람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을 의지해서 살아가면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 도박에 빠져서 자기 가정을 다 파괴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오래 살다 보면은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뼈 같은 게 많이 달아져서 관절염 같은 게 찾아오고 그런 병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던 불치병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고통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서 살아가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나면은 다 그 한 마을이 지진으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비가 와서 홍수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많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에 속해서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야 되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3, 4대, 3, 4대 막 예수를 믿지 않고 3, 4대, 3, 4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천배까지 이런 것들이 대물림 돼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힘들고 염려와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도록 창조해 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이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서 또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공중곳에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트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원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해결해 주셔서 그분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선지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렘넌트들 십자가에서 피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주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갖고 항상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그것이 성령 내주 그러는 거예요. 성령 내주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그 순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렘넌트들이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침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도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조상으로부터 되물림되는 조상이제 내가 생활하면서 지은 자복지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영적인 힘을 얻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적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피해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쉴 것 다 쉬고는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3번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 3번의 기도 시간이 안 됐더라도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는 딱 5분이라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달랐어요. 바리새인 기도는 이렇게 남들 앞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들을 기도하면서 교훈하는 거 가르치고 보여주기에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하고 기도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여주기식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부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하고 은밀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복음 전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그런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병자도 고치유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다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예수님처럼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은밀하게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 앞에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고 치유, 병자들, 귀신 들린 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 이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먼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낫기를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성급해진 제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이 기도하는 데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을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자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찾아갔어요.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빨리 와서 이들에게 나타나서 병도 고치지 달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성급하게 막 기도하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제자들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한테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건강한 자들이 가난과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구원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공중 것에 잡은 사단을 박살내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건강한 자들을 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어 구원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곳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죠.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한 곳 갈릴리에서만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복음 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이렇게 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애썼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쫓아가는 렘넌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는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으라고 했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시간표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하여서 세례 요한을 불러가셨다는 사실을 또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까 세례 요한을 불러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가시는 시간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가는 시간표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간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냐가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면은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식으로, 마음으로,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믿고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나를 지옥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실적으로 알고 사실적으로 마음속에 믿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누리면서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면서 그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알려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대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녀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전도 선교를 하려면 메시지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힘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지 않았고 복음만 전하지 않았고 복음과 기도 사역을 균형 있게 이렇게 딱 했어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균형 있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이것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가정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교회와 가정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또 복음과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의 균형을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만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지 않고 기도와 복음 사역을 균형 있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는 자 되어서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
으로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많은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냇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하는 하나님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쫓아가면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삶 속에서 체험해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경제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금하였나이다. 그 헌금을 통해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권리에서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헌금한 손길 한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그 손길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빛의 경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을 마음껏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다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복음 전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고 삶에서 항상 승리하는 대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쫓아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한 주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